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포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 프로로 살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에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자 사탄은 그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핍박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종교인에만 머물도록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머물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핍박이나 고난이 아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저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 친구들도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또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해라, 또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모든 신앙의 평가 기준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를 뽑을 때에도 이런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혼동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목장 리더로 일할 때 자기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직장 일에는 소질이 없고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몸은 직장에서도 매번 마음의 무게중심이 교회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제 리더를 그만두고 직장 일에 쏟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의 성과도 좋아지고 일도 좋아하게 되어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직장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해서 그냥 기본만 하고 욕 먹지 않을 정도만 하고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신앙생활은 그러면 기본만 하고 그러면 회사 일, 세상 일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닌 세상을 섬기는 프로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은 너무나 일을 잘해서 120명의 지방 관료들을 다스리는 3명의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2명의 정승들보다 더 우수하여서 왕 다음 가는 통치자 자리에 임명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유배민이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제국과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입니다. 나이도 이제 다니엘은 많이 들어가지고 새하얀 그런 머리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받는 현직 관료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왕에게 인정받아 나라의 2번째 통치자가 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뭔가 잘 나가면은 그를 음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는데 그들의 말 속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실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서만큼은 그는 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은 탁월하게 해내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위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이권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 결정하면은 그게 많은 어떤 이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범죄의 유혹을 느끼죠.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패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이는 그가 부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이 3명의 장관을 뽑은 이유를 설명할 때, 3명의 정승들을 뽑은 이유를 설명할 때 자신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피해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온 지역에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120명이나 되는 지방 관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방 관료들을 싹 다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지방 관료들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걷어와야 되는데 이 세금을 그들이 잘 걷어올 것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정승을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대표들 중에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만큼 도덕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방인이잖아요. 다른 정승들은 분명히 같은 나라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총리로, 두 번째 가는 통치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처럼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우수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 의미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탁월한 영, excellent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 탁월한 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업무적 능력만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그의 신앙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왕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별명이 있습니다. 맨날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 이 말은 원래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단지 신앙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역,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도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였어요. 근데 원래는 평범한 기술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탁월하게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가 세상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과 도덕성은 모두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직장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회사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프로처럼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창조와 지혜와 능력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두 개로 분리해서 둘 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고 세상 일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교묘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짐만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 짐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내가 신앙인이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세상 일이란 곧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하듯 열심을 다해 왕의 제국을, 자기를 정복했던 왕, 그 왕은 죽었죠. 그 다음 페르시아 또 다시 정복당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의 제국을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세상 일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피아노 치는 일, 공부하는 일, 청소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잘 섬기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일도 하나님 일이니까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신앙은 딱 기본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만 하고 세상만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 기준,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게 돼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잘 섬기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세상의 프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프로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심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그런 프로처럼 살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그 신앙심 때문에 그는 또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공격의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인간 왕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더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법이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거 좋네 그럼 시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신하들에게 그런 어떤 신하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이로 인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세상 법이냐.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왕의 법은 만약에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왕 자신도 못 고쳤습니다. 왕 자신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가 미안해 바꿀게 이렇게 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은 왕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법을 벌써 공표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고 지금 자기 다음 가는 그런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왕 너가 선포했잖아. 너가 공표했잖아. 이거 바꾸면 너는 그거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왕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단호함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세상 일에 탁월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만든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매일 하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저항할 수 있잖아요. 와, 안 돼. 나는 평생 기도하지 말라면 너무 힘들어. 근데 30일이에요. 딱 30일. 한 달. 한 달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한 달 동안만 좀 쉬는 것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뭐 기도 안 하면 뭐 큰 문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때문에. 창문 열려졌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기도한 거거든요.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만 창문 닫고 이불 둘러쓰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죽어도 나는 한 달 동안이라도 나는 안 된다. 무조건 나는 한 달 동안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꽉 막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 다 야근하는데 혼자만 금요예배 드리겠다고 쏜살같이 그냥 칼퇴근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몫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과연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또 회사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내가 잘 회사를 섬기기 위해서 남이 할 일도 내가 다 맡아가지고 다 하고 나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릴 정도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왕이 내린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소와 물을 먹고 10일 후에 한번 검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얼굴이 더 나은지 어쩐지 한번 검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그 검사를 그러면은 감시하는 사람이 그럼 검사를 해보겠다. 왜냐면은 만약에 다니엘의 얼굴이 안 좋아지면 왕이 그걸 알아채려고 내가 준 음식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딱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호함이 있었지만 융통성도 있었어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다니엘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번만큼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늘 하듯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하듯이, 늘. 다니엘은 지금 이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지금 날 죽이려고 해? 그럼 내가 이때 3번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든, 거의 지금 한 80세 정도 됐을 텐데 80년 동안 늘 하던 이 습관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는 나라가 망해 이방 땅에 왔을 때에도 그 기도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걸 가지고 그 세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 제국을, 그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나라와 자신이 속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와 왕을 잘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정체성이 없다면, 그에게 그런 신앙심이 없다면 그렇게 잘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위 관료로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은 지금 80년입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위 관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삶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의 정체성을 꽉 붙들어 줬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다니엘이 누구인지 그걸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충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상 왕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결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임을 원수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제국과 왕을 섬기는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제국은 언젠가 망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은. 벌써 제국과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제국과 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려면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대충 그냥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그냥 왕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이 자기 너무 좋아하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좀 감춰주라, 30일은 좀 참자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죽지도 않았겠죠. 죽을 위험성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프로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이자 동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상과 기도는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고 안식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삼으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섬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